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영적 생명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탁 위나 냉장고 구석에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두고 챙겨 먹고 헬스클럽에 가거나 산책을 하며 건강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몸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애쓰면서도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실 몸의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 둘 다 건강할 때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찬가지로 영적 질병도 환자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영적 질병의 수준을 넘어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근본적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근본 문제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며 강단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 천국 소망이 없는 세속적 설교에 길들여져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맡은 약무리에게 영적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참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약무리 같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 생명을 받으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된 사역자는 자기 속에 영적 생명력인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영적 생명으로 풍성할 뿐 아니라 그 풍성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참된 영적 지도자가 부족하다 보니 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교회의 부정적 모습 때문에 교회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곳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세상 정욕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스스로의 본질과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을 지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스스로 살아있다고 착각한 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때 그를 통해 다른 영혼이 영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 운동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생명 운동은 우리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영적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교회, 세상을 살리려면 육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육은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통해서는 영적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육적인 지식을 통해서는 어떤 회개와 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많은 사람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서 그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신학을 단지 학문으로만 연구하고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영, 즉 성령님 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배해야 그 생명이 내 안에 머물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삶 전체가 변화된 사람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영혼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철저히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애들이 나옵니다. 변화를 받은 성도들은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출발하는 벽두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잠시나마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 모습을 실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헛된 세상 것을 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노름, 주색에 빠졌던 사람들,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고 부정부패를 일삼던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바꾼 예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영적 생명운동의 첫 단계는 이렇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운동의 다음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영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왔고 때는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참된 생명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가져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별다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성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고칠 때 어떤 지식이나 신학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나 자신의 인격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속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 베드로나 스데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신 장종현 목사님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영적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생명운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영적 생명을 아직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 다음은 잃은 은전,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유사한 비유를 셋이나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려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은 중요한 주제이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병행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인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입니다. 누가복음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뒤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 영혼의 소중함은 중요한 사실이고 성경 다른 곳에서 강조하시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본문이 잃은 양 하나의 가치가 다른 양 99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99마리 양의 가치는 한 마리 양의 가치보다 99배일 것이고 이어 나오는 본문에서 9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보다 가치가 9배나 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큰아들의 가치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잃은 영혼이 돌아옴의 소중함입니다. 7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인 잃은 은전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 모두 잃은 영혼이 돌아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영적 생명을 아직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잃은 영혼이 돌아옴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 운동의 둘째 단계는 아직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아 말씀을 새김질하며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 삶에 사랑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때 내 삶이 영적 생명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 운동은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를 바라시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차고 성경대로 살며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이 풍성하길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예수 생명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나누고 전해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생명 운동에 동참하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